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성도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너무나도 중요한 방식인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연합하고 협력하는 일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와 교회의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이었죠. 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과 전투를 하게 된다라고 나누었죠. 게다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여러분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고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나누면서 이것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삶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광고 시간에도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어떤 행사였죠? 네, 정교인 봄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룹으로 모여서 청소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제와 같이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는 일은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이 일을 논의하고 계획할 때 참석 인원을 몇 명 정도라고 저희가 예상했을 것 같습니까? 네? 50명? 어떻게 알았죠? 네, 여러분, 정말 저희가 처음 예상할 때 50명 이상 나오면 많이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명 정도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영상을 쭉 보셨는데. 네? 네. 제가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고 여러분 특별히 식사 시간에 이렇게 대충 인원을 보니까 거의 2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참석을 하시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점심에는 맛있는 이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장로님들께서 이 비빔밥을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너무 맛있는 비빔밥이었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급식량을 갑자기 늘리는 그런 참 행복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자녀들부터 여러분 일남전도회와 사라의 어르신들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하는 장소마다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마치고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먹는 밥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비빔밥 중에 최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평소보다 뭔가 향긋하고 여러분 좋은 향기가 나고 깨끗해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특별히 구석구석 청소하신 분들을 본인이 청소하신 그곳이 얼마나 여러분 이 관심이 가고 보이는지 그곳이 딱 보이고 느꼈을 것이라고 말이 고이네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저도 어제 대청소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힘써 참여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함께하는 일, 연합하고 협력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일을 힘쓰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네, 가을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인지 청소하고 먹는 밥이 최고로 맛있다라는 것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이 메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하나 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됨의 복음,
그리고 하나됨이 복음과 교회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고 그 핵심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무엇으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먼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권면이란 상대로 하여금 어떤 것을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어떠한 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체들의 행실이나 말과 삶에 대해서 여러분 권면하고 바르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말씀을 통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그 영혼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이 필요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친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을지라도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성도가 성도를 향해 또한 교회에 여러분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이 있죠?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사랑의 위로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미 경험한 사랑으로 위로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감당하고 이겨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계와 허물을 발견하고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의 몸부림을 치고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본 그 성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려진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통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 누군가 아파하는 지체들을 향해 나아가 위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이 있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교제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안의 교제가 성령의 시작이, 여러분, 그 교제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교제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할 때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교제함을 통해서 친해진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오랜 세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여러분 친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오히려 인간적인 관계로 가까워지고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친해지면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다가오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로 몇 주년이 되는 교회이죠? 설립 64주년입니다. 여러분 64주년인데요. 여러분 한 세대를 20년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벌써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고 여러분 4세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교회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을 꽤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여러분 자라서 장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가정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가끔 듣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출신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를 알아가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어서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면 교회에 참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신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저 같은 사역자들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실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 교회에 딱 왔는데 그런 얘기하면 제 마음이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이쪽에 서야 하나 저쪽에 서야 하나 어떤 성도의 말을 들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역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 사역자들의 고민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출신이나 얼마나 오래 우리 교회에 다녔나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나 여러분 친교 모임이나 교제하는데 절대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죠. 제가 어느 때 왔든지 어떤 사역자가 딱 왔더라도 그 사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바랍니까? 네, 그저 웃죠. 여러분, 평생을 알아왔던 사람처럼 대해주시기를 바라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에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사역자들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왔든지 어떤 사람들이 왔든지 여러분 정말 사역자가 그 성도를 대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러한 귀한 교제가 넘치는 서울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이면 어떻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고 지체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장벽들이 만들어지면서 새가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이러한 말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교제와 사귐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귀한 교제가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고 잘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정말 귀한 성도를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처음 만난 분들도 반갑게 인사하고 반갑게 교제하는 그러한 서로를 알아가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국률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국률과 자비는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국률과 자비는 이 하나의 뜻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한 단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그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국률과 자비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잘못을 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시원하다,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매도 맞고 좀 혼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잘 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은 다 육체적인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성도가, 그 사람이 때로는 정말 잘못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을 당할 때 당연하게 벌을 받는 것처럼 여기고 여러분,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가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라고 공급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러한 국률과 자비의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권면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며 교제와 국률과 자비의 일들이 여러분 풍성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에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열하고 대적하고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대립과 갈등이 얼마나 크게 달하는지 여러분 모두가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선고가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찢겨지고 나뉘어진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주간,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기도 모임에, 또한 특별히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조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힘써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힘써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연합하고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함으로 연합함과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우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자녀들로부터 시니어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세대가 연합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쓰는 일,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함과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연합함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다툼과 허영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무엇입니까? 그냥 막 싸우는 일,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다툼 안에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만들어내는 갈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자신과 관계되지 않는 것에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죠? 관심도 없고 상관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만들어내는 갈등과 분리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또 문제가 있었지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안에 잘 보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결국은 갈등을 만들고 분리를 만들며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티격태격할 때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부모 이야기가 나오거나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눈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싸움에 여러분 본질이 흐트러지면서 너가 나의 엄마를 욕했어? 아빠를 욕해서 내 자녀를 지금 함부로 입에 올렸어? 하면서 여러분 갑자기 감정 싸움이 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싸움이 되면 여러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싸우도록 둬야 됩니다. 한참. 정신이 차려질 때까지. 그죠?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인 것이죠. 자기 중심이 만들어내는 분리. 여러분, 이러한 분리는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뤄내는 일에 너무나도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깨트리고 어렵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다툼인 것이죠. 여러분,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네, 허영입니다. 허영. 여러분, 허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자기를 가대평가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신은 그렇지 못한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대평가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신이 인정받기를 자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공동체가?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일을 자기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상대방이 자기의 의견을 수용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혼란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러한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면서 상대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육신적인
습관과 경향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시고 주일학교 자녀들까지 있는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격려와 용기를 주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지금 20대나 30대를 보면 여러분, 참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지? 막 이러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속에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격동의 시기를 맨몸으로 겪어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그 세대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서 야, 너희들 참 훌륭하다. 내가 너희들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쏟아낼 수 있니? 하면서 여러분, 정말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여러분 막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실패할지를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길들이 뻔히 보이는데도 여러분, 그러한 격려와 칭찬과 용기가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갑자기 세상에 딱 태어나서 혼자 이렇게 살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키우면, 이렇게 길러놓으면 자기가 혼자 잘나서 잘 큰 줄 압니다. 그죠? 나쁜 땡땡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의 수고와 헌신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훌륭한 사회 안에서 부유와 풍요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젊은 세대들은 그 희끗희끗해진 머리를 보면서 마음으로 존경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영이 없는 성도들 안에서 누려지는 너무나도 복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반절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 이러한 말을 들으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업신여기거나 천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가족들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심한 말까지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은 어떻죠?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 때 상대가 정말 그렇지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네, 끝장을 보자는 거죠. 다시 그 사람과 안 보는. 여러분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상대가 나를 이렇게 높여줄 거라고 기대하는 문화가 우리 문화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러한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떠한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허물을,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알고 허물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된 모습을 발견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한계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존재인데 아무 공로 없고 아무 한 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 진짜 겸손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은 성도의 모습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정말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정말 그 겸손함이 만들어내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겸손을 가지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탁월한 사람으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분을 만나면 그러한 분과 함께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더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허물을 깨닫고 아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겸손함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가운데 모습 속에 묻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겸손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겸손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이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돌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의 깊게 듣고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성도들이 나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탁월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몇 명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귀한 겸손한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새롭게 회복되게 될지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쁨이 가득하게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무너지고 아픈 이 땅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내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